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제 그런 찬양도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무기력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께 의뢰하면 힘이 생긴다. 뭐 바카스티를 마시는 것 마냥 예전에는 그 에너지 드링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쫙 마시면 이제 힘이 나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힘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불신자로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게 되죠. 너는 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 쫓아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너에게 유익이 있는 게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로 인해서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시편 말씀인데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주변에 있었던 그 적들, 대적들이 끈질기게 다윗을 이제 괴롭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 모든 걱정과 근심, 걱정, 어려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고 결국에 가서는 최종적인 최후의 승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민수기서 14장이네요.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모세가 이끌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이 자기네들이 그 전에 살았던 그 애굽, 이집트,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됐는데, 하나님의 징계로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운명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런 역사적인 상황들, 그런 믿음의 조상들의 그 체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 에레미야서 19장에서 22장에 보면은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애굽에 의지하지 말아라, 이런 충고를 했는데, 이 유대 관원과 백성들은 그의 예언적인 그 권고를 무시하고 멸시함으로써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됐다. 이게 구약성경 에레미야 19장에서 22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모델 케이스로 오늘 이제 구약에 그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했는가, 어떻게 나의 힘이 되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이 코멘트를 듣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석과 요새이시다. 오늘날 현대전에서 전쟁의 비행기나 그 미사일 공격을 시도한 다음에 이 포대와 보병이 진군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1차 세계대전만 하더라도 이제 비행기가 있긴 있었죠, 그때도. 근데 비행기라든가 어떤 미사일 공격 같은 게 활발하지 않았는데, 현대전에서는 그 비행기도 요즘엔 비행기도 안 뜨고 이제 드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드론의 조종사는 미국에 있고, 그 드론기는 이제 중동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고대 시대와 현대는 이렇게 많이 발전이 돼서, 고대 시대에는 칼과 활, 그리고 창과 방패, 이런 것으로 전투를 벌였는데, 현대하고는 전투의 양상은 달라졌지만 중요한 것은 요새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사실이다는 거죠. 상대방 적을 완전히 패퇴시키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이 적정을 가장 잘 살필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공격할 뿐만 아니라 방어하기도 좋은 이 거점, 이제 한마디로 요새죠, 요새. 요새를 점령해야 된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난공불락의 요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시편에 나오는 이 다윗이 요새 안에 거했기 때문에, 요새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적에게 패배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 전투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 승리의 원인은 뭐냐? 그게 바로 반석과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기도 하고 경쟁 가운데서 인생을 살게 되는데, 반석과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건지는 자이시다. 바울은 사울이나 자기 아들이었던 그 압살롬에 의해서 절망의 수렁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가 그의 고백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죠. 자기가 난 아들이 배신의 칼을 뽑게 되고, 사울이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또 지나고 계속해서 지나게 되는데, 신약에 보면 그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나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절망의 수렁,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이게 찬양도 이런 게 있는데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이게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여러분 한번 찾아서 밑줄을 좀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말씀인데,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고 나의 인생을 건지시는 자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반석과 요새가 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건지는 자이시다. 세 번째는 구원의 뿌리다 하는 거죠. 구원의 뿌리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27장 2절에 보면은 이 제단의 보호를 상징하는 이제 뿔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에 이 뿔이 이렇게 돼 있는데, 뿔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황소의 뿔을 한번 상상해 보면 될 것 같으네요. 제단의 뿔은 제단에서 아주 가장 홀리 파트, 가장 거룩한 부분인데, 그 뿔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그 잡고 있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죽이지 못하는 관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뿔이 황소의 뿔이었는데 제단 네 모퉁이에 꽂아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상징했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18편인데 18편에 다윗이 하나님을 구원의 뿔이다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고백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제단의 뿔과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나 어디서든지 보호해 주신다, 이런 보증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와 구원을 동시에 베푸시는 이 구원의 뿔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 죄를 사해 주셨고, 대적에게 쫓길 때, 적들에게 추격당할 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구약 성경 읽다 보면은 오늘 이제 다윗이 등장했는데, 이 다윗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그냥 옛날 얘기 같이 그런가 보다, 나하고는 관계없는 어떤 무용담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이 되나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평생 성숙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단순히 그 옛날 이야기로만 치부한다 그러면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에 와서는 다윗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 처음에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말기 때문이죠.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고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요새로, 하나님을 건지시는 자로, 하나님을 구원의 뿔로 확실히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